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용두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 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끝은 별로인 것 같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런 것으로 그냥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뭐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도 없습니다. 어떤 승리의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냥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 이런 이야기로 그냥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뒤에 이야기를 더 쓰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쓰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정말 써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방금 우리가 봤듯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계속 갇혀 있지 않고 2년 만에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서 다시 마게도냐로 4차 전도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 가서 다시 잡혔고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죠.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직 이 사도행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이 이야기에요,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계속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 써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요? 잘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잘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답니다. 물론 그렇다고요, 또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구원받은 것은 또 아니었대요.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듣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우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둔하다 보니 귀가 둔하여졌답니다. 귀가 둔하다 보니 눈이 감겼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답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해하지 못하겠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줬는데 잘 믿지 못하겠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어렵답니다. 이해되지 않는답니다. 갑자기 궁금하죠?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우둔해졌던 것일까?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뭐라고 내리냐면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랍니다. 사람들의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서 회개시키지 말래요.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랍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래서요, 고침받지 못하게 하랍니다. 굉장히 황당한 명령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명령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을 좀 속히 심판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 그들을 빨리 심판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빨리 심판하고 싶다고 일부러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냐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혼내고 싶어서 더 말을 안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죠? 안 화나세요? 동의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셔서. 분명 그렇게 하면 그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요,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요, 이 잔소리를 무시해요. 무조건 자기가 맞대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그냥 자기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답니다. 망하든 말든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지. 그래서요, 정말 둬봤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발 빨리 망해라. 부모 말 안 듣는 것들은 된통 망해봐야 부모 말이 맞는 줄 알지. 그리고 이왕 망하는 것, 커서 망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 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발 그러니 빨리 망해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이왕 망할 거면 빨리 망해서 빨리 정신 차리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망하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둔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을 사실은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망하라 그랬으니 빨리 망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빨리 망해서 정신 차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망하지 않고 정신 차리기를 더 원하죠. 이왕이면 고생을 좀 덜하고 정신 차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끝내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말 망해버렸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처참하게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요, 안식일을 혹시 잘 지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혹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혹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놀랍게도 안식일을 못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 마음이 둔한 채로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예언자들이 외쳐도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고도 볼 수 없었고 듣고도 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못 박히게 한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요.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었더니 엉뚱한 짓만 하다가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근데요,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르면 이렇게 정말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르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절대로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그 들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죠. 그래서 엉뚱한 짓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항상 불평하기를, 자기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 복이 없대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못돼 먹었다고, 정이 하나도 없다고,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무식하냐고, 이런 불평을 하셨어요. 항상.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 사람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표어 중에 이 말은 정말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네, 맞아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가?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기도 해요. 저도 압니다. 100% 다 우리 탓은 아닙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좀 꼬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탓인데 전부 남 탓만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국가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국가 안에 있는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만약 지도자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욕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워낙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빵이 왜 없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아니, 빵이 없는데 어떻게 케이크를 먹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한 대표적인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실 이 말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니래요. 모르셨죠? 알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사람들이요, 프랑스 혁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랍니다. 이 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랍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진짜로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어떤 정치인이 그랬대요. 전기세가 비싸면 전기를 쓰지 않으면 되지 라는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항의를 하고 있는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죠. 추우면 전기 써야 합니다. 전기 아끼자고 추운데도 안 쓰면 얼어 죽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입니다. 추우면 전기 쓰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은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전기 사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또 어떤 정치인은요, 이런 말을 해서 또 한 번 아이 안 낳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리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것도요, 원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정말 헛소리입니다. 아이를 왜 안 낳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몸이 아파서 아이를 못 낳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못 낳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이 안 낳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자니요. 요즘 사람들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요, 정말 투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침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위해서 오셨는데, 한번 뒤에 두 분 계시죠? 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이때 소개하려고 아까 소개 안 한 겁니다. 오셨는데, 혹시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안 됩니다. 영주권자나 혹시 그런 분들은 꼭 투표 등록해 주셔서, 투표 안 해도 되는데요, 오셔서 수고하셨으니까 투표 등록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문제의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이런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이 불평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웠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렵던가요?
물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보니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라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말씀들은 싫다며 쉬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교리, 레위기 같은 거 설교하면 나는 그런 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실은 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해주는 말씀이다 보니 사실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교훈하는 거랍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랍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거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훈이 재밌겠습니까? 혹시 책망이 재미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혀 재미없습니다. 재미만 없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양심이 찔리다 보니요, 아픕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고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답니다. 우리를 웃겨주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말씀 들을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기분만 좋고 싶다고, 위로받고 싶다고, 그러니 가르치지 말라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하여 초보의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답니다. 어려운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말씀을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우둔해지신 것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날카로워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받고 계십니까? 우둔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마음을 먼저 날카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늘 살피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단단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간절히 받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 우둔하여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날카로워져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상고해야 되는데 그러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러고 있다면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날카로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아버지, 정말 어떤 이들처럼 마음이 우둔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마음이 날카로워닿게 되어 진리를 깨달아 항상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고침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고침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원합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도 무뎌져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